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의 임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은 175세의 일기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주와 동행한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산 삶이요, 또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시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임종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함께 가슴에 담고 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우리 한 음성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늘 정리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정리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요,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을 때에 신체가 건강하고 또 젊은이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닫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어찌 보면 서글프고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자가, 내가 아는 지인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마음에 꼭 해야 할 질문이 있으니, 나는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을 정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떠날 준비를 생각하고 또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에 오늘 또는 내일에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임종 이전의 재혼 사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기까지 약 35년의 삶으로 살아요. 그 산날을 계산해 보니 140세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 곧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35년의 삶 속에 자녀들을 두었는데 온 세상에 몇 명인가 보니 6명이나 두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 알고 계셨나요? 네,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특별히 여성분들의 마음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섭섭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살았어. 얼른 사라를 쫓아갔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지, 저 남자는 다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으니 너무 그리워요, 얼른 영혼의 본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쉽게 죽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지, 남은 여생을 힘차게 살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 그 이어 나오는 말씀이 그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낳은 6명의 아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요, 진짜 저는 그 이름을 다시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이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임종이 오기 전에 자손들을 위하여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 그랬어요. 모든 재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서자들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서자라 해도 자녀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다 그랬으니 서자에게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 서자들을 이삭 가까이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먼 곳으로 보냅니다. 동방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띄워놓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아시겠지요? 배가 다른 이복 형제이니 혹시라도 행여라도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까 봐서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아니 되니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리 임종 전에 일을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시안 정서로서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유언장을 쓰면서 살아갑니까? 굉장히 어색하지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 해외여행이나 또는 장기 여행을 할 경우에 집을 떠나기 전에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또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 바뀐 은행 통장의 비밀번호는 몇 번, 뭐 이런 내용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고 여행을 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박사 과정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학생들이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니 삼자교회라고 그러죠. 정부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교회라고 그럽니다. 숨어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며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가 하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아시는 대로 참 전도 폭발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얼마나 한국교회 축복하셨는지 교회가 아주 갑자기 성장했지요. 어떠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지 성도들은 섬기는지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지요. 또한 한국에는 각 교파별로 가장 큰 예배당이 있으니 그것도 또 궁금하죠. 가서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갈 때에 박사과정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인들도 배우자들도 함께 하게 해 주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주 과정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동료 중에 제프라고 하는 친구가 부인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저희 집에. 왜 찾아왔나 보니까 유언장을 쓰고 있는데, 유언장을 업데이트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저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지요. 아니, 유언장을 정리하는데 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사인을 해야 되는지. 저도 놀라고 제 아내도 놀라고 뭐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여행 중에 혹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생명을 잃게 되면, 그래서 그 유언장에 남겨둬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10%를 네팔의 리빙스톤 학교에 도네이션 하겠다, 기부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거기에 쓴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왔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제 사인이 필요한데, 여러분 같으면 인정해요, 안 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당연히 받아들이겠지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제 마음에 이야, 정말 대단하다, 철저하다. 그의 나이가 40 중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언장으로 써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돌아갈 저 본향 그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그처럼 유언장에 써놓고 어려운 네팔의 학생들이 진출하는 일에 자신의 드림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썼으니 감동이 되었고 그런 철저한 모습에 배울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2주 동안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안 죽었어요. 제프도 안 죽고 그의 아내도 안 죽고, 그리고 무사히 그냥 돌아오게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와서 자신의 재산의 10%를 리빙손 학교에 드리겠다라고 할 때에 제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그 10%가 얼마나 되는데 안 물어보기를 잘했지요. 안 물어봤어요. 시험 들까 봐서. 네? 만약에 물어봐가지고 그 재산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10%가 약 1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물어보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액수를 알았다고 한다면,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그가 죽었으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내도 같이 죽었을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2주 동안 다니는 동안에 항상 붙어서 같이 다녔거든요. 비행기 사고가 나든 뭐 뷰레 트레인인지 그 북경에서 소우주로 가는, 하여튼 무슨 일 났으면 둘이 같이 가지. 그러니까 죽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렇게 무사히 잘 돌아오게 됐으니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날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참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정리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의 바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래 맞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또한 어려운 자들을 살피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데, 유언을 쓸 때, 유서를 쓸 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베어지게 되는 것이니, 그렇다면 나는 유서를 쓰면, 유언을 남기면 어떤 내용으로 담을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유서를 쓰기로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준비하고 정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만족한 인생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만족한 인생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기를 7절과 8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이가 높고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나이가 많아서 죽었더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 히브리 원어로 사베아라고 말을 해요. 그 뜻이 만족 또는 충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영어 번역 성경을 보니 content 또는 full, satisfied,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무슨 뜻인고 하니,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만족한 모습으로 죽었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죽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수해서? 물질을 많이 얻게 되어서? 자손이 많아서?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임종을 맞이하고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저 하늘나라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 같은 믿음이 있었으니, 확신이 있었으니 그 만족을 가지고 임종하게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한때 이 유럽을 통일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 대륙을 정복하였던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더 이상 싸울 대적이 없어서 내가 슬프다, 뭐 그런 아주 유명한 말도 남겼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그의 장례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승승장구 백전백승 승전을 이루어 가던 때에 그의 나이 겨우 33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의 전쟁터에서 한갓 작은 말라리아 모기, 그 모기에게 쏘이게 되니 감염이 되어서 결국은 유복자를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장례식 전에 남긴 유언이 있으니, 여러분 그 유언은 이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관 양쪽에, 나의 관 양쪽에 구멍을 내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어 보이게 하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각오하고 전투를 무릅쓰며 전쟁을 하며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세계를 지배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권세도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니, 그의 사고관, 가치관, 인생관은 허무주의였어요. 그렇게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그네의 인생이요, 저 하늘 번향에 다다르기까지는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간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라크의 인생, 여러분 하라크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노아가 그러했지요. 주와 더불어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계신 그 나라에 가게 되니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 모습, 알렉산더 대왕과는 너무나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여러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이 그러하지 아니했습니까? 인생의 느지막한 때에,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올 그때에 그가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을 보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는 시편 23편, 여러분 좋아하시죠?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찬송시로 적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3편의 찬송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 더 이상 더 좋을 것은 없다. 만족함이 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와 같은 표현도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23편 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미래형이 되는 것이니 과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와 같은 확신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만족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의 앞날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니 어떤 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감지하고 감옥 안에서 순교자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처럼 고백을 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생 복락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확신 소망 중에 오늘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한 인생이, 만족한 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봐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불안, 근심이 없는, 내 인생은 불행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은 속속이고 내 몸은 이제 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과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응답도 오지 않고 오더라도 너무 더디 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치실 몸, 배고프실 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물 되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드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생긴 나무는 그 다음에 당연히 열매가 열리시오.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들도 영생 복락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금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영을 들으시지는 않겠죠. 그런가 하면 개인의 야망과 또는 어떠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바라여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겠지요. 나라고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한 사람 추스르게 급급한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산후의 동리가 되시고 등경호의 등불이 되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실 수 있기를, 그와 같은 염원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에 부합한 인생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음성으로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물려주고.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산 사람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또 젊은 날에 했었는데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겠다. 성경의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분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 모습은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복이 내 곳에 물러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삶으로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삶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임종이 두렵지 아니하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으로 준비하시고,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날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선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그래서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너무나 과분한 복을 주셨죠. 부족하고 연약한데 선교사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또는 선한 행위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에 앉히셨으니 그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삶으로 살면 좋겠다 해서 리빙손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리빙손 학교를 통해서는 배출되어지는 학생들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스포츠 모든 분야의 선교사로 보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축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국제기관에도,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한양대 생명공학과, LG에서 스카우트에 갔어요. 물론 본국에 가서 더 선한 영향을 미치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신학생들을 통해서는 히말라야 그 골짜기, 교회가 없는 곳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은 저 아내가 도착했을 그 당시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해서 이 어린 아이들, 여러분, 딸을 얼마나 천시 여기는지, 딸을 파는 부모가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런가 하면 부모를 여인 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인도에 정말 못되고 악한 그 소굴로 팔려가요. 너무나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충격 아닙니까? 저와 아내가 15명의 어린 아이들을 들여다가 건수하고 키우게 되었으니 그것이 복이 흘러가는 과정임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장성해서 이제는 시집도 가고, 제가 손주도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아내가 늘 통화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키우고 돕고 있는데 대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비도 지원하고 또 조언도 주고 기도를 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한 미현인데요, 제 자신의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경험과 또한 복을 가지고 이제 고국에 들어와서 주의 몸된 교회 더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 성도님들은 각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로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별명이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 그런가 하면은 복의 근원, 이렇게 두 가지 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근원이라는 말은 이 통로라고 하는 그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근원, 통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샘의 근원이 시작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날 때 어떠한 복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나은 사람 한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맞춰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이 있겠어요?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은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사회의 한 영역이 밝아지게 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둔 아브라함,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다시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되니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이제는 대를 이어 그의 후손인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그 지경이 넓어지며 복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오직 자손에게만 그렇게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식솔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가 키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창세기 14장에 보니
318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뿐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가까이 곁에 있는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를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장지를 택하소서 우리가 드리겠나이다. 이와 같은 존귀 존대를 받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아브라함의 임종, 아름다운 결산, 이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임종이 아름다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결산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시는 이 믿음의 시험을 승리로 이겨나가시면서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되니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주의 몸된 교회가,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